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어봐, 참 좋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지혜, 여기서는 인격화된 지혜인데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이게 뭐 잠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뭐 좀 애누리에서 말하면 95% 맞고 좀 크게 말하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똑같이 지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30절에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두 번째 계신 예수님이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31절까지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격화된 지혜는 예수님이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갈게요.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장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그 찬송가 528장 1절 내용이에요. 그대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정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대로죠. 여기 내 거리 그러는 게 뭐예요? 뭐 사면을 보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 내용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주님께 나오라. 이렇게 지혜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내용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는 일상의 덫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르는 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일상의 덫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목하라고. 어텐션 그거잖아요. 어텐션. 주목해. 애들한테 뭐라 해? 주목 그러잖아요. 그죠? 뭐 박수 3번 짝짝 뭐 하잖아요. 안 하나요? 그런 거? 주목 그런 거잖아요. 주목. 집중하라고. 오라 오라 들으라고. 왜 못 듣죠? 딴일 하느라고요. 분주해서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주함에서 망각이 옵니다. 분주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분주하게 만들고 분주함을 통해서 다 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속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헛된 인생.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곁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곁을 내어줄 수 없으니까 뭘 어때요?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이. 사람과도 동행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너무 분주해가지고 혼자만 뛰어다녀. 곁을 내어줄 수 없어요. 그 곁에 빈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곁을 예수님께도 못 놔줘요.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죠. 동행이 안 되니까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망할 놈의 길 아니에요. 그래서 방황이에요. 방황. 유리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 아니에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뛰어다니는 건 미친 놈들이에요. 그거. 그죠? 가인 같은 놈들이에요. 그 왜 그래요? 이게 분주하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 다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내 인생 먹어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분주함이니까 다 망가게 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속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헛된 인생 그리고 비본질적 찾다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죠. 18절부터 이하에 나오면 큰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분주해서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 밭을 샀답니다. 이거 뭐 가난한 사람이면 이런 소리 했겠어요? 돈 벌었으니까. 돈 버는 게 분주하게 만든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10마리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된대요. 그 예배도 못 드리고 시험해봐요? 나중에 시험해보면 되는 거지. 근데 분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초대장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장가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분주해요? 못 간다. 다 못 간다죠. 이게 뭐예요? 분주함은 망각을 오고, 망각은 곁을 내어줄 수 없고, 곁을 내어줄 수 없는 것은 동행이 안 되고. 그리고 다 공통점이 뭐예요? 쭉 모아놓으면 뭐죠? 뭐 성짓고 난리치던 가인의 길 아니에요. 망한다. 근데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 초대해버리죠. 뭐 그 사람 아니면 없나? 그래서 야, 화를 내면서 시내 나가라, 거리 나가라, 뭐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이 소외되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바로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일상의 덫에 빠져버릴 때 주님의 초대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상의 덫 이거 깨버려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초대는 공개적인 거예요. 음녀는 우리 7장에 보니까 은밀하게 꼬셨죠. 그런데 지혜자 되신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이게 뭐라 그래?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성문에서 공공장소죠. 다 듣게. 그러니까 그 듣는 얘기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초대 거절하면요. 그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데 빠져버려서 마음이 둔해져 버린대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일상의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에 빠지는 건 뭐예요? 분주하면 덫에 빠져요. 분주함. 왜 분주하죠? 방탕하려고 분주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놀러 다니려고. 술 취하려고 분주한 거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로 분주한 거 아니에요. 쫄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안식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계속 분주하다가 새벽에도 못 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일상에 덫에 걸려서 또 말하는 거죠. 망한다잖아요. 망한다. 바보짓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덫에 빠지지 않아야 주님의 초대. 그러니까 주님 초대하는 데는 1순위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뭐 잴 거 있습니까? 무조건 새벽 기도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리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은 그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간절히. 그죠? 간절히 찾는다 그럴 때 17절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로 돼 있죠. 원문은 새벽이에요. 새벽에 찾는 자를 간절히 찾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아야 되고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새벽에 찾는 거예요. 새벽에 찾지 아니하면은 일상의 덫에 빠져가지고 잠 좀 더 잘 것 같이 보이죠. 일상의 덫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덫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거 빠져나오려고 에너지 다 쏟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 소리 듣다가 예수님 말씀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기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명철할 때 이게 뭐예요? 밝을 명자잖아요. 밝을 명자가 왜 밝죠? 이게 해하고 달 아니에요. 그죠? 해라는 게 있고 달월 있고. 그러니까 밝은 광명체잖아요. 밝아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 무시하기 때문에 어두워진다 그 얘기죠. 예수님 붙들고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질지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잠깐 처세술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고요. 맨날 어디 뉴스 듣고 뭐 어디서 군소리 듣고 유튜브 듣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뭐 이럴 때고 무슨 놈의 예배냐 뭐 집이나 사야 된다 지금 뭐 영끌 뭐 그러면서 집 안 사면 큰일 난다 뭐 이러고 또 뭐 있나 뭐 여기서 하여튼 그 사람을 심란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소리 저 소리 지금 취업하라면 안 된다느니 뭐 세상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다가 그 처세 소리거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지혜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지나놓고 보라고요. 다 승리하는 거지.
사람들이요, 이게 뭐 큰일이 벌어져야 망하고 나야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얼마나 처참해. 중병에 걸린 사람도 그래요. 병 걸리면 귀가 얇아져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어. 뭐 하면 낫는다, 뭐 하면 낫는다. 의사한테 가봐요. 의사한테. 아니면 목사한테 오든지. 목사가 이제 의사 소개해 주니까. 그 잠깐만 구는 소리 듣고 유튜브 보고 혼자서 다 처리해. 난 그거 답답해 죽겠어. 자기가 의사야. 반 의사야, 반 의사. 그거 왜 믿어요? 말기암 환자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세브란스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최고라고. 그런데 귀가 얇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그 사람 있잖아요. 개그맨 김철민이라고. 폐암이에요. 폐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개 구충제를 먹고. 그 유튜브에서 뭐 10분짜리 나온 게 있다고. 뭐 미국 사람이지 뭐 개 구충제 먹고 나왔다고. 10분짜리. 펜벤다졸인가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 구충제 뭐 동의하고 해서 우리 개가 못 먹고 그랬잖아. 사람이 먹느라고. 8개월인가 하고 난 다음에 뭐 다 퍼졌다며. 지금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 8개월 동안 딴짓 다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역시 병원 가야 돼. 자기 몸은 뭐예요? 거덜이 나 있지. 제가 봐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암에 걸려서 오신 분은 모르지만 저하고 같이 목회 같이 하면서 암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즘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다 낫더라고. 암으로는 안 죽더라고. 그죠? 이렇게 다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빨리빨리 병원 가가지고 진짜 의사한테, 진짜 의사 대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지 알아요? 세상의 처세술이 뭐냐? 개 구충제예요. 그죠?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여러분 개예요? 견유학파야? 개같이 살아야겠어요? 어제 제목이 그거였잖아. 개같이 살아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결국은 마지막 가가지고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진리 딱 하나예요. 개 구충제 먹으면 암은 안 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지혜 대신 예수님께 첫 번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물어야 된다. 사울왕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엔돌의 무당 찾아다녀요? 엔돌의 무당이 뭐예요? 개구충제라고. 개구충제. 그거 찾아다니다가 그 다음 장에 죽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충제 아니고 우리에겐 더 좋은 약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종합적인 건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지혜 대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지혜에 대한 종합이에요. 2장 9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공의가 있고 그런즉 내가 공의,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할 때 공의, 정의, 정직이 뭐냐 그럴 때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Right. What is right? 그래서 이거는 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공의, 의.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십자가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의 그럴 땐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기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기준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What is just? just니까 justice, 정의. 정의라고 해야 돼. 이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의에서 해당되는 뭐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관계 속에 녹여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정직. 그래서 잠언에 나온 정직은 fair예요. fair해야 된다. 이건 뭐야? 나 중심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예수님 중심적이 돼야 돼. NIBC 그거 똑같은 거예요. Not I but Christ.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개인적인 정직을 한번 보면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사는 게 정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게 정직이에요. 이게 페어하다는 거야. 페어. 내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 그게 페어한 거고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이 페어한 거고 내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이게 공정한 거, 페어하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더 이해하고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 더 설명하는 거는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나태주 시인 그
풀꽃이라는 시가 3개가 있거든요. 풀꽃 1, 풀꽃 2, 풀꽃 3.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나태주 시는 너무 좋아요. 시가 엄청 짧아. 풀꽃 1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거는 뭐 교보 뭐 벽에도 붙여놨다 옛날에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풀꽃 1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그래 예쁘대요. 자세히 보는 거. 얼핏 보고 판단하는 걸 정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 보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얼핏 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페어한 게 아니라고. 즉 개인적인 정직이 뭐냐, 페어한 건 뭐냐 하면 누가 얼핏 보고 말하래 그런 거죠. 왜 남의 얘기 듣고 함부로 판단하래? 그게 페어하지 않은, 언페어예요. 그러니까 페어한 게 뭐냐 하면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예뻐요. 그리고 오래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왜 오래 쳐다 안 보냐고. 시선에 축복을 줘야지.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멋있는 게 있으면 좀 쳐다보라고. 괜히 이렇게 전누질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뭐 아기 낳고 하면은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선을 맞춰주고 야 예쁘다 그러고 있을 때 부모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흘끼들끼 훔쳐보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바라보라고요. 제일 좋은 축복은 시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래 보라고요. 그러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거 페어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페어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 이게 정직한 삶입니다. 풀꽃 2 이것도 좋아서 소개시켜 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아 너무 재밌어 그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도 모르고 뭐 제제 그러면 안 되죠. 이름을 알면은 이웃이 된대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김춘수 꽃같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좀 더 알아야겠죠. 그 사람의 컬러,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된대요. 아, 이런 맛이 있네. 이런 다양성이 있네.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된대요. 그리고 모양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대요. 이거 뭐 이성간의 연인도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비밀. 이게 뭐예요? 관계성이죠. 풀꽃 2 같이 살면은 이게 바로 페어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 복음이 다 내가 볼 때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 알아서 이웃이 되고 색깔 알아서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되고 이 정확하신 내용은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올 거니까 나태주 풀꽃 1, 2, 3 치면 하나만 쳐도 다 나와요. 세 번째 얘기가 오늘 제목이거든요. 더 알아가라는 거죠. 기죽지 말고 살아라. 꽃 피워라. 참 좋아. 이게 풀꽃 3예요. 기대와 격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힘없고 넘어진 사람에게 기죽지 말고 살아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꽃 피워봐. 참 좋아. 우리나라 옛날 성적할 때 수음이 안 가.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평가 아니에요? 수 빼하나 우수해 미 주가쯤 되니까 아름다워. 얼마나 운치가 있어요. 그죠? 양호해. 특별히 이 꼴찌야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 근데 우린 이 말을 제일 좋아해. 가능성이 있어. 몇 번 써봤거든요. 너 가능성이 있어. 되게 좋아가지고 가서 가는데 참 그죠? 예.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페어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단계가 뭐죠? 지혜의 단계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그죠? Right, what is right, righteousness, 절대 기준을 가지고 justice,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정의를 이루라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고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 보세요. 왕들 뭐 방백은 공무원이고 제사장 존귀한 자 잘 재판하라는 거죠. 이게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잖아요.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재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스티스, 정의가 있어야죠. 재판에 정의가 있어야지. 지편은 잘해주고 뭐 상대편은 뭐 무기징역 이러면 되겠나고요.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저스티스를 줬죠. 지혜를 줬죠. 그 지혜는 뭐예요? 이 정의를 세울 줄 아는 게 지혜죠. 그거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우울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공동체가 정의로울 때 기뻐해요. 막 기뻐한다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분쟁은 어디나 있을 수 있잖아요. 6장 1절을 보니까 제자가 많아져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를 주는데 빠진대 자꾸만.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파, 헬라파. 그때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죠? 야,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7명 세워라. 근데 7명 세울 때의 특징이 뭐예요?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노고,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다 이름 보면 이게 그리스 이름이거든요. 아, 우리도 뭐 예에서 어떤 사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스티브 유 그러면 그거 미국에서 온 놈 같지 안 보여요? 필리 킴 그러면 뭐 그러지 않아요? 이름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라고.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이게 저스티스라고. 지금 유대파와 헬라파가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담당하는 사람을 유대파로 세우면은 니네끼리 다 해먹었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다 집사를 세웠어. 100% 7명이 다. 그래서 니네들이 원망하고 니네들이 억울하다 그러지. 그럼 니네들이 세운 집사가 결정을 내려. 그럼 공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에서 일을 시켜놓으면요, 뭐 맨 지 사람들, 지 똘마이들만 모아놔가지고 맨날 지 말 잘 듣는 사람들 있고 남들은 다 억울해가지고 치를 떨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함이지. 그게 지혜가 떠난 자죠. 그러니까 지혜롭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언제나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더 손해볼 거. 우리 진 나눌 때도 그렇게 해요. 진 나눌 때도 어떤 목사님한테 진을 뭐 네 토막으로 나누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눈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자기가 최악을 담당하더라도 문제 없게 하려면 얼마나 공정해지겠냐고. 근데 악한 건 뭐죠? 지가 짜놓고 지가 먼저 선택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저스티스가 해야 된다고. 근데 이 모든 개인의 페어, 공동체의 저스티스, 이 다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 공동체는 정의, 개인은 정직.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풍성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지혜를 뭐 계속 찾고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겠죠. 그 얘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름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대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열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뭐 부자 되고 다 채워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할 일이 뭐죠? 일상의 덫에 빠져가지고 분주함이 망각에 이르고 망각이 옆에 곁에 자리를 두지도 않아서 결국은 안식이 없고 예배도 못 드리는 가인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 부를 때 우리도 뭐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부르면 1순위로 부르기도 전에 가면 돼요. 주님은 안 불러도 가도 뭐라고 안 그래. 그죠? 그냥 뛰어가라고. 그리고 세상 소리 그만 듣고요. 개구충제 그만 듣고 주님 말씀 들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2장 9절에 나와 있던 세 가지. 하나님의 공의, 공동체의 정의, 개인의 정직. 영어가 더 와닿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righteousness, justice, fair.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개인은 페어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아니라 상대. 아까 풀꽃 1, 2, 3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페어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는 솔로몬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공정하게 재판하게 해주세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해주세요. 이 억울하게 만드는 놈들은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8장 1절, 2절 결론적이니까 1절 부르고 2절 좀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